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살아감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우리 11월 한 달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늘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예, 우리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늘 감사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늘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늘 감사하십시다. 아멘. 예, 여러분, 세상 어머니들의 능력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세상 위대한 사람들의 뒤에는 항상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미국의 흑인 해방의 역사를 이루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추억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는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추억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그 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낸시 여사는 늘 기도했습니다. 또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그의 19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위대한 아들들의 뒤에 있었던 어머니의 이 중보 기도,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많은 이들에게 그 당시에게 잘 알려진 그런 어머니들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또 여러분과 같이 그냥 평범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위대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기도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이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그들 스스로 자랑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적인 나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리고 신앙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며 많은 이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지금 지치고 또 내 마음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특히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요, 짜증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부터 가장 먼저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도 점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요. 영적 교제 나누는 것도 더욱더 싫어집니다.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주신 이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박해와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이죠.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이 고난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런 칭찬입니다. 그것을 많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칭찬하고 자랑하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에 대해서 5절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 그 모든 것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과 박해를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자체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더럽혀 주실 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감당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1945년 4월 9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히틀러의 그 암살 사건의 주동자로 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그렇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본회포 목사가 자기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안에 이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1944년 자기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라는 그 시를 보내서 그리고 그 약혼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본회포 목사는 자신이 이 히틀러 암살 사건의 주동자로 가담했던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치광이에게 차의 운전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 지금 운전자나 난폭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 다치게 하고 또 사상자도 거기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우리 교우들이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위로하겠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포 목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난폭 운전자를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선한 능력에 힘있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치광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고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 가사 1절 마지막 그 후렴구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본회포 목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배지어져 있으므로 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 히틀러 암살 사건의 주동자로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믿으신다면 우리 본회포 목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가사의 의미를, 이 시거든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라는 찬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간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아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하며 선한 능력으로 이서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간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간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자,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의지하여 그 모든 고난의 역사를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선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감당하는 환난과 박해를 감당해 나가는 그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 안에 주시는 거룩한 안식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상반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거룩한 귀한 안식입니다. 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한 이 안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역설적인 예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다음 다윗 왕의 그 모든 나라의 든든한 기초를 세운 사람이 사실 사울 왕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늘 함께 했을 때 사울은 마음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너를 버리신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울 왕은 큰 두려움 가운데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바로 내가 할 수 없다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계를 인정하며 선한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그 안식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책 중에서 세상에 나쁜 엄마는 없다라는 함진아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함진아 씨는 실제로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근데 세 아이를 양육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대로 이 중2 된 첫째 아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성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책 프롤로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힘을 빼고 가만히 물살에 몸을 맡겨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엄마라는 무거운 짐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엄마라는 자리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저는 이 프롤로그의 얘기를 읽고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난과 박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박해나 고난은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과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대입니다. 그것도 자녀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과 기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올가매므로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진정하고 거룩한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의 힘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악인이 평안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심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약속하신 이 악인에 대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관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멸망의 형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본회포 목사, 그는 1945년 4월 9일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그로부터 딱 3주 뒤 21일 뒤에 그 간악한 히틀러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한 이에게 멸망의 형벌을 내리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신 것입니다. 결코 악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두 가지 약속,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베푸실 이 평생의 이 멸망의 형벌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교회 사택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와서 수요일이나 또 금요일이나 또 주일이나 언제든지 새벽에든지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나 크고 또 우렁찰 때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특히 원통에 있는 사업장을 신방하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아크라고 하는 물소가 있습니다. 이 소의 뿔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걸어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함께 그래서 목걸이를 걸어드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안식을 얻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루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